소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번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네. 우리는 아나운어 어떤 아나운어냐 누굴 만나는 거죠? 생명으로 만나는 우리입니다. 전하는 자들이다. 메시아의 본체를 그가 어떠한 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왜 메시아라고 하죠? 예수아라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잖아요. 근데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예수아가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왜 기름을 부었느냐? 뭐 하라고요? 예? 생명을 넘겨주고, 그죠? 위임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전한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이죠. 아버지의 형상. 그림자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자기 주장이 뚜렷한 자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장애물이고 비틀거리게 하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지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에휴, 저게 옳은 것인가? 저게 왜 구원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성경 66권이 나와 뭔 상관이 있지? 그거는 유대인들의 역사요. 그죠? 그들의 이스라엘 문화요. 그들의 삶이었지 않는가? 그러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고 헬라인들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둘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야반인데요. 거품이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속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잣대가 적용되어졌는데 익히고 적용하는데 엮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뭐가 얽히고 설키고 엮이냐면은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부딪히는 삶이 되어지고 순조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저 봐라. 저 믿는 자의 모습이 그냥 우리하고 비슷하게 같이 가지 않나. 어? 어려움도 당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속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엮이고 섞이고 그렇게 모습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는 자가. 확실히 그렇지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에서 열째 시기로. 그리고 헬라인으로부터 첫째에서 열째 시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본체를요? 메시아의 본체를 그린 것인 바. 메시아의 본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인 것인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영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임받아야 돼요. 맞죠? 위임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요. 그 소유권을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너를 내가 오늘 낳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자녀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함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여기 잣대가 사라지고 흘러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클루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 잣대가 흘러가고 별 볼일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또한 지혜롭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강하고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열어놓고 꿰뚫는 것이 연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뭐든지 다 덮어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수여한지 그것을 속으로 들어가서 있는지 선택을 해서 확고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신 본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보다는 더 강하다면은 그분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배우는 것이 더 높다고 교만하게 머리 쳐두면 됩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요. 옛날에 책을 많이 보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고 지금은 다 그것만 들여다보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지금 배우는 것이 다 맞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풍성함이 아닌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있는 그 풍성함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지혜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월이 또 지나고 나면 내가 배운 것이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배우고 내가 한 그런 모든 학문이 주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배운 세상의 학문이 배설물과 같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따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세계 만물을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데 있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머리 숙이고 내가 고백하고 내 삶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나서기 원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을 누군가가 건들면은 그것을 갖다가 내 힘의 능력이 닿는 대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세우려고 하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낮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 앞에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런 모습은 그 순간에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는 자들끼리 싸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 많다고 하는 자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뭔지를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인은 예수와를 위해서 행하고 내가 예수와를 위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두하고 했지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손 밖에 있으라.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는 거기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 진정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엘 하나님이 되어졌느냐? 엘. 네? 여기에 하나님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도요. 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온데간데 없게 만들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따라서 지혜 있는 자들 그들이 풍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자들 그들도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꺼내는 거죠. 그가 배운 학문에 지혜롭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그런 지혜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서로가 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문벌 좋은 자도 많지가 않다. 휘어지고 흰 세마포를 입은 자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 간에는 뭐가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까? 학벌 위주. 돈이 많고 적으냐 그거 가지고 판단을 기준을 따지죠. 교회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뭘 가지고 따져요? 돈이 많느냐 사람 숫자가 많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따지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도 돈 있어야 대접받아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목회자도 조그만 개척교회냐 좀 그래도 사람 숫자가 있는 교회냐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영 반대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만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비틀거리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주장만 옳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겉의 모습만 지금 속에는 무엇이 담길지 모르지만 겉의 모습은 지금 발효돼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모습만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진정한 이 안의 모습이 썩어 문드러져서 있는 거야.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게 야반이. 여러분의 삶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만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집, 나는 얼마 그런 빌딩을 갖고 있고 이런 모습들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육체로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에 따라서 그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 육체에 따라 여기 다스림을 받는 이 상태가 되어져서는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가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그런데도 얼굴 멋지게 생겨야 되고 여자는 돈 좀 있어야 되고 남자도 돈 좀 있어야 되고 좋은 그런 학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동에 거기 가서 살고 그죠? 거기 떠나지 못하고 왜 그래요? 그 문화 속에 벌써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사는 사람도 취급도 안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믿는다고 하면은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진짜 지혜가 이김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 지혜의 길로 이김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어리석은 자들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비틀거리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여 내 겉모습만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모습만 허울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여호와 엘로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메시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는 생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생명을 넘겨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마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